오늘은 욕망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문자만 그대로 읽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수능 문제처럼 지문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오답인 경우가 대부분 어떠죠?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체크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자신이 생각하는 걸 적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지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답으로 적으려고 하는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면 오답, 틀린 답이 됩니다. 오늘은 내러티브 방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교하는 거 알고 있죠? 가끔은 디아트리베라는 형태의 설교도 하죠. 이것은 마치 커피숍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 감정이 이입되도록 설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디아트리베라는 설교 방식인데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그런 방식들, 좀 대화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들이 다 이런 형태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축구로 얘기하면 드리블이 많이 있어요, 설교에도. 근데 이제 왜 안 하냐? 그걸 익히기가 어려우니까 안 해요.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내러티브 형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형태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방식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에 대한 향수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를 업고 권력을 힘입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군대식 개발을 한 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무가내식으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성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착취하면서 한 방향으로 쭉 밀고 가는 개발은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많은 개발들을 했죠. 막무가내로. 그리고 실제로 경제 성장이 있었고, 근데 사실 뒤집어 보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만약에 그런 시기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한 인물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보수 정권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좋은 대통령으로 꼽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화 에 대한 부분, 인권에 대한 부분,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진짜 좋은 대통령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 왕국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많이 어떤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를 늘 그리워합니다. 초대왕 사울, 부국강병을 이룬 다윗,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터전에서 중동의 허브의 도시로 만들어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던 솔로몬까지, 이때가 딱 세 왕이 통일왕국 시대 왕이에요. 초대왕 누구? 사울. 두 번째 왕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나뉜 이유는 누구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하나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사실 처음에 되게 좋은 왕이었는데 이후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왜요? 그 마음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와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11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경계해야 돼요. 때로는 그 마음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어떻게 해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마음을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았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요. 이때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거의 전멸하게 돼요. 물론 베냐민 지파의 실수였어요. 그거는. 이 전쟁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도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방법 있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노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계획한 부흥 이 청사진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찬양단 세워지고 청년들 세워지고 그리고 장년들 있고 중고등부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2022년에 우리 한 100명까지 일단은 딱 만들어지고 그래서 1층에 빵집 하면 정연이 들어오고 2층에 우리 성진이 해서 사회복지 시설장으로 하고 이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청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놓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초대왕 사울 역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그가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많은 좋은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의 집안이 가장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이 제일 작은 집안이라고.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겠죠? 처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자신의 가문의 연약함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각 지파에게 파병을 요구했고 징집된 33만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사를 모두 물리치는 리더십을 사울이 발휘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울의 리더십은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까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정복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욕망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둔 노획물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일 때 있죠. 이게 가능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사울은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울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욕망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마음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집중하게 하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마음속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치 없어 보이는 하찮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순종만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 분열적인 믿음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자기 분열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이후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울의 증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왜? 자기 마음이 자신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우리가 불륜 드라마에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대사죠? 부부의 세계에서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 안 봤어요, 여러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네. 그 남자가 불륜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네. 여러분, 자유의지는 늘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타인의 생활이나 타인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를 행하는 것은 폭력이 돼요. 사랑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폭력이 되었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잖아요. 사랑이 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대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했어요. 왜? 마음 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도 자신이 직접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배만 드리면 삶 속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욕망은 이제 점점 커져 사울이 죄를 짓도록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은 이제 죽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니체가 했던 말이죠. 유럽에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단 일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니체가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 여러분이 믿는 그런 신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사울의 광기와 욕망은 이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잘못된 길이라고 조언해도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분열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알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 소리에 그렇게 들려온대요. 그리고 가끔 교회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대요. 누가? 제가. 그래서 얼마를 요구해요. 제 지갑에 그 돈이 없어요. 지갑도 안 가져왔네 오늘. 제가 얘기했죠. 제 잔액이 늘
얼마 정도 남냐면 5만 원 미만으로 남아. 늘. 근데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달라고 했다고. 예, 음성을 들었다고. 어디서 들었냐고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 친절하게. 어디서 들었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들려온다고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담이에요. 예.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와서 회개하라고. 그 말은 맞죠. 회개해야죠. 예.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뭐 어떻게 들으셨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귀로 들으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왔다고. 예. 다 마음속에서 들려왔대요. 사울의 광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충신이자 블레셋 전투에서 극적인 승리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까지, 그 어린 10대의 다윗까지 사울은 왕으로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의 남성이 10대의 아이를, 청소년을 시기하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들뻘 10대 소년을 시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까지 하고 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울은 겸손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왕이었지만 지금의 사울은 더 이상 사람다운 모습을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가진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하반신 마비에 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이후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 누구보다 희생적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작은 자를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 생각해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다윗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망자의 신세이었어요. 근데 그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따뜻함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가는 줄 알아요? 따뜻한 사람을 찾아가요. 따뜻한 공동체를 찾아가요. 그 공동체의 온도가 따뜻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온도는 어때요? 따뜻해요? 네. 그럼 따뜻하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인가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는 공동체예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 다 받아주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범죄가 아닌 이상 다 받아주죠. 여러분이 얘기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다 용납해 주잖아요. 뭔가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고. 밤에 한 청년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전화를 연락을 했는데 자신이 술 마시고 전화를 한지 모르고 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마워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 누군가한테 전화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도 가끔씩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할 사람이 없을 때 있어요.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 한 명 없을 때 마음이 되게 쓸쓸해요. 외롭고.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김정현이야. 전화하는 거예요. 정현 오빠 저예요. 이렇게 울면서. 그러면 정현이가 이렇게 얘기했지. 무슨 일이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빵 먹을래? 그래서 빵을 또 종류별로 딱 가져가거든요. 빵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빵을 먹어. 여러분, 빵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빵을 줄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빵을 먹어서 내가 따뜻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네. 성준 오빠한테 전화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일이니? 오늘 만날까? 내가 커피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영민 오빠한테 전화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일이니? 내가 귀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예요. 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 그 백성을 지키는데 정당하게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욕망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다윗에게도 욕망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한 여성에게 빠져 욕심을 품지 않아야 될 십계명에 나온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다윗이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욕심을 마음에 품자 그의 인생은 비참할 정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욕망을 자극했던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네,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조명빨, 네, 이렇게 조명 딱 비치면 여자들이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네, 그죠? 네. 그리고 화장빨 조심해야 돼요. 요즘 화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화장을 지우고 나면 누구예요?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성형. 네, 3가지예요. 남자들은 조심해야죠. 자신이 원하는 여성의 얼굴이 아닐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다윗은 이 조명빨이 속았던 거예요. 석양 노을이 질 때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경계에 있잖아요. 낮과 밤에. 그 노을이 목욕하는 그 여성에게 비춰요. 되게 아름답게 보이겠죠? 환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되게 너무도 섹시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저 여자를 갖고 싶다. 충동이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미 6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미갈, 아비가일, 아이노암, 마아가, 핫깃, 에글라. 6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욕망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충동해요. 그 외에 여러 명의 또 첩도 있었어요. 제가 정실불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갖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욕망을 죄를 짓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것도 살인 계획을 세워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게 밧세바를 갖고 싶어서 저지른 끔찍한 살인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계획 안 세울 것 같았잖아요. 다윗은 늘 골리앗을 이긴 멋진 그런 10대 소년, 미소년일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았잖아요. 근데 욕망이 다윗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자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그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끔 어떻게 해요? 위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욕망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욕심이 죄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사망의 끝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 마음을 확인하자 자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 알아요? 삶의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자기는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 하고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쓴 시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참회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왕국을 가장 경제대국의 나라로 이끌었던 솔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아까 얘기했죠. 정실 부인 6명이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외 11명의 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라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1위, 2위, 3위 이렇게 가는데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를 다툰 다윗의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서로 왕권을 싸우다가 왕의 난으로 서로 죽이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왕이 될 제목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고 난 후에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희생 제물을 드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지가 와서 헌금하기로 한 날인데 예지가 안 왔네. 1,000번제의 희생의 제사를 드린 기브온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무의식인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세요. 정말이에요. 네. 솔로몬의 지혜와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부, 즉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와 같은 그런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솔로몬은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주변 지역을 넘어 멀리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에까지 퍼져갈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가장 지혜로울 때 지은 잠언 1,000개가 넘어요. 예. 그리고 전도서. 솔로몬이 말기 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말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울 때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만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다고 자신이 스스로 적은 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던 거죠. 아마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석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 솔로몬 역시 자신에게 주신 지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조금씩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생각은 많은 신을 섬기면 더 많은 부를 얻을 거라는 생각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다익선, 많은 신을 섬기면 이 신이 주는 복도 받고 이 신이 주는 복도 받고, 힌두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신이 많으면 그 많은 신이 주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인들 가운데 점을 보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사님들 많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예요, 여러분. 가서 봐요. 저 2022년 운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22년 좀 안 좋다고, 초반에 운이. 이런 것들을 보고 오세요, 실제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권사님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나요? 제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그 형식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왕권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통일왕국 시대는 이렇게 점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이제 외부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는 엉뚱하게 내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무너집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마음들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늘 안으로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고구려는 외부로부터 무너졌을까요? 안으로부터 무너졌을까요? 고구려의 성은 외부에서 문을 열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줬어요. 들어오라고. 들어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 때문에 흔들려갖고 문 열어주잖아요. 들어와. 빨리 와. 나라가 무너지는 조짐은 솔로몬 사후 이 일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나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원인이 솔로몬의 타락에 있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1명의 서자 중 한 명 솔로몬, 왕이 된 후 그 일이 너무도 감사해 유례가 없는, 여러분,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를 드렸대요. 당시에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소 한 마리였단 말이에요. 1000마리의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겠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되게끔 하셨다고 해서. 왕이 된 후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 유례 없는 1000마리 희생을 드렸던 그 솔로몬.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찾아와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니까 1000마리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왜 솔로몬 이후에 그랬던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사랑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얘기해요? 이 순수한 청년이 키가 180이 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쌍꺼풀 있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 복근이 있게 해달라고 또 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가장 필요했던 내용이에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또 다른 대상을 찾아 솔로몬은 떠났습니다. 사람은 왜 그토록 간절한 걸 원하고 난 이후 변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히 서 있다고 자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욕망에 의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욕망 앞에서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늘 신앙이 서 있다고 생각한 그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예요. 전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요동치는 거 알아요? 저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죠. 성진이가 저 어렸을 때 봤으니까, 지금 딱 성진이 나이대를 봤으니까, 성진이가 중학교 때 정현이랑 같이 봤잖아. 저 그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되게 감성적인 남자였단 말이에요. 시 좋아하고 애들하고 목욕탕 가가지고 대화 나누고 밥 사주고 음악 좋아하고. 내가 드럼 칠 때 너무 신나 보이지 않았어? 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할 때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너무 해맑아 보이지 않았어?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때도 7만 원짜리 정장을 입는데 지금도 7만 원짜리 정장이에요. 이게 7만 8천 원짜리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그때도 시 좋아하고 애들한테 시 많이 들려줬어. 설교 시간에. 쟤네들 많이 들었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알아요? 함석헌 선생의 시, 윤동주 서시, 흔들리며 피는 꽃, 귀천, 천상병 시, 굉장히 많은 시들을 들려줬어요.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감정이 나의 삶을 기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놔요. 때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해요. 왜? 마음이 정답이라는 내 안에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마음이 정답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들었었죠,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에 꼴보기 싫죠. 하는 짓도 꼴보기 싫고. 네. 여러분, 여자친구가 그러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보실 때는 어땠어요? 참 예뻐요, 내만 가져간 사람. 지금 어때요? 아이, 꼴보기 싫어. 행동하는 거 보면 막 삐지고 그런 거 보면 막 가서 머리 지워받고 싶죠. 꿀밤 먹지. 진짜. 짜증이나 짜증 계속 내봐, 옆에서. 네. 우리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네. 마음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고 해요? 내 마음을 지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잠언 학교에서 고대 시대로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지혜예요. 지혜 학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지혜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요. 지금까지 새 왕의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그런 모습이 내 모습 같죠? 내 모습 같잖아요. 새 왕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축소해보면 내 인생의 한 모습 같아요. 부분 나랑 닮아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말고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죠.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그런 선한 능력을 의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길을 만들어 가야죠. 지혜로운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죠.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해도 돼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었죠? 오늘 들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읽었죠? 들었죠? 이제 뭐 남았어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 복된 존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커다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욕망의 노예가 돼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물어봐요. 오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 이러겠죠. 머리를 극적이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요. 오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 이제 부담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 가서 예은아. 오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럼 어떻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요? 노력하겠죠. 노력. 네. 그리고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류예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강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 중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범위는 구약 성서 전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성경 속으로 영적 여행을 떠나보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28일 주일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2년 계획 및 교회 전반적인 발전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매를 거두는 류예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